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또 이삭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더 나눌게요. 예,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라가 죽고요. 이삭하고 아버지 아브라함만 남아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신부감을 위해서 고향 쪽으로 이제 사람을 종을 보내서 시간이 좀 걸린 후에 이제 한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그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리브가라는 아리따운 여인을 이제 데리고 오고, 그래서 이제 들판에서 만나서 장막으로 들어가고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이삭이 가정을 꾸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기를 낳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는 이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죠. 거기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 있는데, 손장로님 좀 24절에서 26절 한번 천천히 읽어주세요. 그 해산한 기한이 찬즉 새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푸릇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40세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이삭이 요 쌍둥이 아들을 낳은 게 60세입니다. 20년간 아기가 안 생긴 거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그래서 아주 20년간 아주 오랜 세월 기다리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20년간 이제 아기가 안 생기니까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자식을 낳으려고 한 번, 두 번 기도한 게 아니고요. 20년간 꾸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좀, 자녀들이 좀 많이 또 결혼해서 또 아들, 딸, 손주, 손녀 좀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출산율이 작년에 1이 안 돼요. 0.8 얼마예요. 1000명 중에 1명도 안 난다는 거, 이게 그 계산하는 법을 보면요. 지금 1년에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죽는 분이 더 많고 태어나는 아기는 적고. 근데 벌써부터 우리가 이제 인구의 정점을 찍은 거죠. 5200만 정도에서 정점 찍고 계속 이제 조금 이제 인구수가 줄어가는 그러한 일이 돼서, 우리 당대까지만 1, 20년, 2, 30년은 그래도 이런 대로 조금 가겠는데, 아마 우리 아이들이 어른 되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 나이 됐을 때는 아마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엄청나게 기형적이 되고, 또 하여튼 어려운 일들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여튼 자녀들 빨리 이제 결혼하고 이제 손주 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만혼, 또 비혼, 또 환경 호르몬, 또 교육비 걱정, 전세 걱정, 하여튼 이런저런 걱정으로 결혼도 힘들고, 또 이제 결혼해도 아기 낳기 힘들고, 그런 일이 있어서 참 답답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삭이 40살에 결혼했어요.
뭐 옛날이지만 그래도 늦은 나이죠. 그죠? 뭐 수천 년 전이지만. 그러다가 20년을 꾸준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다. 해서 이삭을 낳다. 에서와 야곱을 낳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 이제 성경 보시면 큰 아들 에서를 그렇게 말하죠.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서로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고, 몸이 붉었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줬어요. 에서라는 말 자체가 붉다 그런 뜻이죠. 그 단어 자체가 붉은색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서라고 줬고, 이제 뒤에 나온 쌍둥이 동생 아우는 나오면서 손으로 에서 발꿈치를 이렇게 잡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뭐 같이 대고 나온 모양이죠.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이것을 야곱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조금 더 넓이 보면 이제 뭐 속이는 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다라고 이름을 갖게 됩니다. 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리브가가 태중에서 이제 임신하고 이게 좀 태동을 느끼죠. 그때 이게 쌍둥이인 것을 리브가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이제 여쭈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내 복중에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여기 창세기 25장 23절 성경구절 장집사님 좀 읽어 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지금이 한좀 뭐 쌍둥이인지 다둥이인지 가서 병원에 가면 뭐 이렇게 좀 체크가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알기가 쉽지 않죠, 사실은. 근데 하여튼 느낌은 이상하니까 리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쭈었더니 쌍둥이가 있다. 애기 둘이다.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두 민족이 네 속에 복중에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늦게 나오는 동생이 더 큰 자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아이들이 나기 전에 미리 알려주시는 큰 은혜를 이제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보시면 장자 에서와 차남 야곱이 성격과 스타일이 다른 거로 성경은 말씀을 하죠.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네, 감사합니다. 아기 때는 모르는데 장성해서 이제 10대, 20대 이렇게 쭉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아이들의 성격, 아이들의 스타일, 아이들의 재능 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표출이 되는 거죠. 에서는 커서 사냥꾼이 됐어요. 사냥하길 좋아하는 사람, 아주 남자다운 사람 같아요. 에서가 보면은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뭐 뒤끝 없고 또 나가서 놀기 좋아하고 들에 나가서 사냥하기 좋아하고 그래서 들 사람이 됐어요. 정말 남자다운 이제 그런 남성성이 있는데 반대로 동생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 같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머물러서 뭐 책 보고 엄마 뭐 조금 도와주고 뭐 청소하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야곱이라고 성경은 두 사람의 아주 다른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뭐 쌍둥이가 아니어도 우리 여러분 자녀도 보시면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아들이든 딸이든 이게 기질이 다르고요.
스타일도 다르고 외향적이든 내성적이든, 또 어떤 사람은 음악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미술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체육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또 게임 좋아하고. 요즘 뭐 게임 좋아한다고 여러분 너무 탓하지 마세요. 이게 물론 이제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게임만 잘해도 어마어마한 게임 전문가가 되면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제 그건 먼저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건데요, 그거는. 하여튼 이게 다 이게 재능이 다르잖아요. 저도 이제 형제 5 중에 뭐 다 이렇게 성격, 기질, 재능이 다 다르고, 저도 이제 애들 뭐 셋인데 보면은 다 달라요. 그리고 참 신기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종종 합니다. 우리 70억 인구 중에 뭐 쌍둥이일지라도 뭐 외모뿐 아니라 기질이나 스타일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틀려도 다 틀려요. 그죠? 다 틀리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독특하게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복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 독특하게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겠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요즘 우리 말로는 뭐 이제 나다움, 뭐 너답게 살아라, 뭐 그런 말로 우리가 종종 하는데, 또 이제 뭐 심리학 이런 데서는 개성화, 개성이 다 다르죠, 사람마다. 자기 개성대로 살아라, 그런 것들이 좀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5번째 보시면, 이제 아버지 이삭은 이제 들사람인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는 야곱을 좋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여기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읽어 주시겠어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예, 이삭이 좀 고기를 되게 좋아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에서가 이제 막 노르고 뭐 사슴이고 잡아오면 그 고기를 먹고, 뭐 이제 아들을 좋아하고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이게 약간 엄마 아버지가 쌍둥이 2 아들을 놓고 사랑하는 방향성이 약간 이게 갈라지게 돼요.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를 하여튼 좀 씩씩하고 사냥자라고 뭐 맛있는 고기 해오니까 그걸 좋아하고, 엄마는 조용하고 집안에 머물고 있는 야곱을 좋아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면서 소위 이제 편애라는 쪽으로 나가는 거를 성경 속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자녀 외동이 말고 이제 둘셋 있는 분들은 엄마든 아빠든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조금 이렇게 좀 더 잘 통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낳은 자식인데도 엄마든 아빠든 조금 더 가깝고 부담 없고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놔도 흉허물이 없는데, 어떤 애들은 뭔가 이렇게 약간 거리감이 있고 조심스럽고, 뭐 이런 일들이 가정마다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질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 아시지만 기질, 성질, 성격 이런 거는 선천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뭐 거의 안 고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 평생 뭐 거의 그대로 가는 거고, 이제 우리가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또 이제 사랑을 주고받고 교육을 받고 이런저런 이제 또 사건들을 같이 겪으면서 이제 부모든 아이들이든 이제 기질이나 성질, 그렇게 자꾸만 이제 조금 다듬어지고 이게 좀 교육이 되고 이게 좀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격 혹은 성품이라고 말을 하죠.
성질대로 살면은 속 시원해요. 본인은. 근데 주변은 피곤합니다. 사회생활 못하지요. 성질대로 살면.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된다는 거는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격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성품이 이제 정말 이렇게 인격이 이렇게 다듬어져서 속에 기질은 제가 볼 때는 기질은 어른이 돼도 50, 60이 돼도 기질은 제가 볼 때는 그대로 거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본인도 느끼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사람은 이제 선천적으로 기질, 성질 이런 걸 다 나름대로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 거의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 기질, 성질이 이제 뭐 공부하고 사회생활하고 우리 또 믿음 생활하고 뭐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이런저런 걸 거치면서 성격이 형성이 된다. 그리고 성품으로 성장, 성숙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속에서 그냥 욱 하는 게 올라와도 우리가 성품이 다듬어지면은 적당히 누르고 성품으로 이렇게 좀 말을 해도 부드럽게 말을 하고 매너 있게 말하는데 성질대로 살면 나이 들어도 그대로 그냥 뭐 팍 그냥 거죠. 말이 나가고요. 이런 사람들도 어른도 뭐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거 없는 사람 사실 없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성질이 아니라 성격을 형성하고 성품을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 열매 9가지를 보시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인격적인 특성이에요. 이게 잘 보시면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면은 아무리 성질이 들어오도 성령님의 역사가 이게 나타나니까 성품이 온유한 사람, 성격이 참 훌륭한 분 이러한 거로 나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가정에서 자녀들마다 성질, 기질이 다 있는데 그런 아이들의 독특성과 모난 부분을 이제 어떻게 부모가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나 이게 이제 부모의 또 책임이기도 한데 뭐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일정 부분 우리 부모들이 이 부분을 또 가정이라는 그 이제 틀 안에서 서로 이제 만들어주고 만들어 가야 되는 중요한 숙제가 이제 성질, 성격, 성품, 가정 이런 이제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삭 집에는 이제 아버지는 큰 아들을, 엄마는 작은 아들을 좋아하고 편애하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큰 이제 사건으로 점점점 커지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6번째 보시면 이제 장자권에 대한 이제 사건이 팥죽 사건이 나오게 되죠.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어느 분 읽어주세요.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이제 팥죽 사건에 대한 말씀이죠. 이제 팥죽 사건이 나오는데 에서가 들에 가서 사냥하다가 이게 이제 피곤해서 하루 종일 뭐 이제 사냥했으니까 피곤해서 와 보니까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좀 한 그릇 다오 했더니 딱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야곱이 그럼 형 장자 명분 나한테 넘기시오. 그럼 내가 뭐 얼마든지 줄게 해서
아주 가볍게 말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에서가 정말 팥죽 한 그릇 떡 몇 개에다가 그럼 뭐 명분 그래 네가 가져 하고서는 넘기게 되는 거죠. 거기 맨 끝부분 보시면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야곱은 장자 명분이 뭔지를 의미를 영적으로 안 거죠. 근데 에서는 뭐 늘 그냥 뭐 글로 나가고 좋아하고 생각 별로 안 하는 스타일 같아요. 뭐 그러니까 뭐 장자 명분 뭐 그게 뭐 돈 되냐 떡이 되냐 그래서 그냥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리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언약이 언약, 약속이라 이건 뭐 일수불태죠. 이게 이제 그대로 평생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 이제 앞부분 보시면은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아주 피곤했대요. 하루 종일 뭐 짐승 잡으러 쏘다녔으니까 피곤하겠죠.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배도 고프고 피곤해요. 팥죽 쓰는 것 좀 다오게 된 거. 여기 여러분 중요한 건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에서가 되게 피곤했다 두 번이나 말씀하죠. 여러분 피곤할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일이든 회사에서 일이든 특별히 믿음의 일, 영적인 일을 할 때 피곤할 때 막 피곤해서 아유 하고서 이렇게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식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영을 이렇게 식별하는 그런 이제 또 공부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이게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가지예요. 피곤할 때는 결정하지 마라. 그때는 일단 몸이든 마음이든 감정이든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하루고 며칠 이렇게 좀 자기 컨디션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맑은 정신으로 이것 하든 저것 하든 결정을 해야지 급한 마음에 피곤하니까 후다닥 하면 그거는 거의 대부분 그때 결정한 거는 이제 후회하기 쉽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죠. 지금 요 에서도 실수한 게 뭐예요? 아주 피곤할 때, 정말 피곤할 때 애따 하고서 그냥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결정적인 실수가 되죠. 근데 이 에서를 여기도 보면 이제 에서 별명은 에돔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에돔도 그게 이제 뭐 북다라는 뜻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하죠. 에돔이라는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에돔족은 이때부터 계속 예수님 때까지 계속 구약부터 계속해서 유대인 정통 이스라엘과 에돔족은 계속 싸워요. 갈등해요. 이때 이후로부터. 예수님 때 헤롯 왕이 있죠.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아버지 헤롯 왕이 있었고 이제 몇 년 있다 죽고 그 아들이 또 왕이 되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요 헤롯의 자손들이 계속 왕을 합니다. 이어서 한 5대 정도 하는데 이 헤롯 왕이 에돔족 후손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어서 이제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고 헤롯 성전을 크게 짓고 이제 했던 것도 이런 이유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분이 있어요. 에서는 명분보다 물질, 장자 명분보다 팥죽 한 그릇 물질이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을 최초의 유물론자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뭐 좀 너무 좀 올라가는 경향도 있는데 의미로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저도 동의가 돼요. 최초의 유물론자에서 뭐 명분 요거보다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하다. 영적인 것과 물질 여기에서 물질을 택해버린 결과를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한 그릇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그렇게 이제 신약에서는 에서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안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장자 명분을 반해서를 신약 성경은 망령된 자다라고 말하고 회개할 기회를 한번 딱 놓쳐버리니까 못하는 아쉬움이 있게 됩니다. 7번째 보면 아버지 엄마의 그냥 뭐 자연스러운 사랑인데 그게 편애로 점점 커져갔죠. 성경을 쭉 보시면 나중에 이삭이 눈이 멀고 죽기 전에 축복기도 해주마 해서 이제 에서에게 가서 좀 맛있는 것 좀 음식 좀 해와라 해서 이제 사냥 나갈 때 이제 그 작은 아들 야곱을 좋아하던 엄마가 이렇게 쏙닥쏙닥해서 야, 형 나간 사이에 내가 음식 해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아버지 그리고 축복기도 네가 받아라. 이렇게 결정적인 표현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아무리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선을 넘어가 버리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야곱도 뭐 두렵지만 엄마가 하도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렇게 이제 머리 숙이고 음식 드리고 이제 뭐 기도받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 형 에서가 알고 두 형제가 이제 완전히 갈라지죠, 그죠? 돌이키지가 않아요. 완전히 갈라져서 이 편애로 말미암아 형과 동생 쌍둥이 형제가 완전히 원수가 되고 적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부모님들은 이제 의식을 잘 못하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꼭 쌍둥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들, 딸 이렇게 뭐 둘셋 각자 있으실 터인데 그때 그 누구를 조금 더 사랑하고 누구 조금 더 뭐 편애하는 거 애들 귀신같이 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거 좀 느끼지 않으시나요? 애들 이렇게 누가 이렇게 좀 뭐 사춘기나 요한 뭐 10대 20대 막 살아갈 때 엄마 아빠는 티 안 내고 이렇게 하는데도 애들 보면 뭐 귀신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아이들 사랑할 때 편애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끌리는 애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를 정말 공정하게 또 지혜롭게 이거 안 하시면 나중에 자식들한테 이렇게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또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나. 특별히 뭐 이제 재산이 있는 분들은 뭐 아직 젊으시니까 괜찮지만 나중에 요건 이제 그런 거 분배할 때 정말 공정하게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런 것도 아주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들을 양육할 때 이것도 참 잘 해야 되는 그 일이지 않나 싶어요. 8번째 보시면 이제 자녀 교육이 참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 아들, 딸 가장 훌륭한 아이로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믿음 좋고 뭐 정말 잘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의 이제 여기에 이제 답답함이 있고 한계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병철 회장도 이제 자기 그 대단한 사람도 자기 평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3가지 있었다. 저도 책에서 봤어요. 그분 쓴 글에서 골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미원, 미풍 미원을 못 이겼죠, 그죠? 미풍이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또 이제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이맹희 씨, 이건희 씨 뭐 또 형제간에 막 또 뭐 그죠? 갈등하는 것도 우리가 뭐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자녀 교육이 참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지만 부모 기대처럼 부모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데에 우리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 않나 싶어요. 싱어게인 좀 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30호 가수가 인기가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30호 가수가 이제 워낙 막 잘하니까 뒤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많이 언론에서 많이 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은 이거 공식적으로 나왔는데
이재철 목사라는 분이 있죠. 아주 훌륭한 우리 선배님입니다. 은퇴하셨죠. 그 아들이신데 그중에 이제 셋째 아들이다. 이런 게 이제 언론에도 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이제 소위 자녀 교육론을 네 가지로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자립해라. 너 스스로 해라. 자립 정신을 되게 많이 심어준 거죠. 두 번째는 예의 있는 사람 되라.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으려면 너도 대접받을 정도로 예의 있게 해라. 그런 거하고, 세 번째는 정리정돈. 네가 어질러 놓은 건 네가 치워라. 쉽게 말하면 네 설거지는 네가 해라. 이게 이제 가정교육에 되게 중요한 이제 가르침이고, 이제 네 번째가 다른 이를 섬기고 봉사해라. 이런 네 가지가 이제 내 아들을 키우는 이제 나름대로 이 가정교육의 이제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 자신이 되라. 너만의 영혼을 가져라. 너만의 독특성을 스스로 잘 하나님 안에서 키워가라. 이런 거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뭐 저나 우리 부모들이 이제 뭐 아이들을 이렇게 자기 틀에 이렇게 가두고 이렇게 자꾸 자르고 그죠. 요건 돼, 요건 안 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이 부모의 본능인데, 뭐 제가 이제 이분을 뭐 다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당히 프리하게 믿고 신앙을 이렇게 좀 프리하게 길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이제 이삭과 이제 아들들 관계인데 11번 마지막 보시면 자녀와 부모의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부모가 뭐 일방적으로 뭐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소망을 가져주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이게 좀 어우러져서 시간 속에서 기도와 눈물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야곱도 나중에 이제 아버지 엄마 속 많이 뒤집어 놓은 야곱이죠. 나중에 12아들 낳고 그렇게 사랑하던 또 편애하죠. 요셉을 편애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형들 간에 갈등이 생겨서 인신매매가 되어 종으로 팔려가고 죽은 줄 알고 하는 그러한 걸 또 겪으면서 또 뭔가 느끼는 게 있었겠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런 말 합니다.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10대, 20대까지 엄청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주교를 찾아가서 우리 아들 좀 제발 좀 만나서 좀 기도해 주시고 타일러 주세요. 그랬는데, 이 주교가 나는 만날 일 없습니다. 안 만납니다. 거절해요. 막 울고불고 하니까 이 주교가 이 모니카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자식이 죽어가도록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받는 자식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해줘요. 이 말을 주교가 해줄 때 마치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 보면은 그 말을 들을 때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이 하늘의 음성으로 들렸다고 그래요. 그걸 고백을 해요, 엄마가. 그래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고 마침내 하나님 때가 돼서 어거스틴이 이제 회심을 하고 정말 성 어거스틴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